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도를 다니는 분들이 있죠. 실패한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요. 이것을 수학적인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누아 망델부르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인데 1975년에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답니다. 저렇게 고사리를 보시게 되면 작은 모양과 큰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집니다. 이 프랙탈이라는 뜻은 조각났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된 일부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과 닮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게 되면 큰 걸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지로부터 작은 가지, 작은 가지, 더 작은 가지, 이게 나뭇잎의 모양인데 이 프락탈 이론은 리아스식 해안,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해안을 측정할 때나 주식에 있어서 상승 곡선과 이 하강 곡선을 설명하면서도 이 이론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많은 것들은 닮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만 반복되고 자연만 닮은 것일까요? 개인의 일생도 반복되죠. 진날의 것을 내가 반복하고 부모님의 것을 내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역사, 반복된 역사를 끊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이 반복되어질 때 그 죄악 역사를 끊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했던 왕 히스기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멘. 그의 부친 아하스는 인신제사를 드린 악한 왕이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렸다 이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만 제사 드리는 거 끝나겠어요? 온통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 이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곳을 말하는 거고, 주상은 세워져 있는 이 바알신과 같은 상을 뜻하는 겁니다. 아세라상은 조그마한 목상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평지든 산이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남쪽을 쳐들어오고 아람이란 군대가 쳐들어오고 심지어 이제는 아수르란 대강대국도 쳐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25살 난 젊은이가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25살, 굉장히 젊은이잖아요.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었고 29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작업, 외교적으로도 국방으로도 나라도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 하루란 말이 나오는데, 이 첫째 달은 왕이 되자마자 이 뜻이에요. 왕이 즉위한 그해 첫째 달 첫 하루로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8일까지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기까지 청소했다. 이 뜻은 성전이 있는 문 앞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청소했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 얼마나 더러운 것들. 성경에 보면 아하스 때 낭실의 문을 닫아버렸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예배가 철폐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당시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정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이나 예배를 드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TV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드렸지 진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런 식의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8일 동안에 성전 주변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또 8일 동안은 이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청소했다라는 얘기예요. 도합 16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 절기입니다. 언제 합니까?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일주일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청소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회개할 게 너무 많고 청소할 게 너무 많고 개혁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못 드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정직한 왕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씻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1월 1일부터 대청소,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더러웠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9장 17절 같이 역대하 30장 2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통일국가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것이 약 BC 90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72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월 14일 날 6월절 지킬 수 없으니까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대대적으로 지키게 된 겁니다. 특별히 북쪽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북쪽의 왕국에 있어서는 저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다운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 이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유다 나라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마리의 양을 동원하고 700마리의 소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러움을 가지고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그릇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씻고 나서 음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서 우상으로 가득 차고 온갖 죄로 가득 차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자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태원의 참사를
사람들은 누구 탓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것이 남 탓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렇게 남 탓으로 치부하는 한은 또다시 이런 문제 생깁니다. 세월호 후에 변화될 것 같았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번에도 내 탓이라고 하지 않기에 또 벌어질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내 죄요,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고쳐질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라라는 고백 속에서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제4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년에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했던 여파에서 나라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었어요. 저 북왕국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다. 그리고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됩니다. 그 얘기는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다, 이 뜻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뜻입니다. 결국 북왕국 역사상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당시 때 국제정세는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강대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항상 강대국가로 남아있었어요. 풍부한 나일강 유역의 그 자원들과 또 거기에 나는 많은 인구들, 그리고 국력을 가지고 항상 강대국가였어요. 반면에 저 북방 지역은 항상 유목민들이며 또 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일어섰다가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북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던 게 이 북방 지역이에요. 북방 지역은 계속 오고 가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패권을 한 나라가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문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의 틈에 끼어서 애굽편에 쓸지 북방에 일어난 신흥 강대국의 선에 설지를 잘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들이 애굽편에 있을 때 북쪽으로부터 같은 나라에서 망하든지, 잘못하다가 북쪽 쪽에 서서 남쪽의 애굽에서 망하든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제 다시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4년에 북왕국을 침입을 해서 3년 만에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남왕국까지 쳐들어왔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남왕국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년에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점점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고 8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 광대국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서는 친애국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애국과 친했던 이 유다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14년 때 공격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8년 전 일이고, 이제는 그 요새를 몰아서 남왕국까지 침범해온 이 아수르를 향해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 얘기는 포위에 있었던 납삭이라는 군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사렙이라는 왕이 공격을 했고 이 라기스라는 성을 공격을 하면서 또 다른 군대를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이 납삭이라는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감히 이 아수르에게 대적을 한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죠. 자녀들이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 그래, 애굽을 의지하면은 우리하고 한번 맞짱 떠봐 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우리에게 굴복했고 우리의 이 왕 앞에 천하의 모든 군대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대적하느냐 이 뜻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 얘기를 했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은 정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히스기야 다음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진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이 바벨론과 가까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에 있어 바론 누고가 또 힘을 길러가지고 이 북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와중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론 누고를 대적을 해요. 그러자 바론 누고가 그래요.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너는 물러나라고 해도 기어코 싸움에 나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대 만에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유다 나라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국제전세가 요동을 하는 겁니다. 친아수르냐 친예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게 요동치는 상황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계가 요동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는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기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한테 대적을 한다고 아수르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고 이스라엘 전역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들었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저들의 그 말을 그대로 갚아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4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른 고국으로 귀환을 하고 귀환하는 그곳에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개인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정해낸 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지난 11월 11일에
임선주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은 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2시간 거리를 아버지 폭언에 의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서울까지 통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때 언니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의 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부산에 있는 엄마에게 가는 것이라 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해방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통기타 가지고 이 무대에 서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신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서 23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또 이혼을 합니다. 딸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딸을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서 자기 딸을 찾아와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혼해서 자기에게 그 아픔을 줬는데,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가 또 딸에게 똑같은 그 아픔을 안기고 있더랍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은 경주에 놀러를 갔는데 그 경주에 어디에서 찬양을 할 곳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담벼락 곁에서 찬양을 했고 그것을 친구가 유튜브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 찬양 사역자의 이 찬양을 클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습니다. 보시면은 200 몇 개 이상의 그런 거리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답니다. 갑자기 일어나기 싫더래요. 그리고 찬양하기 싫더래요. 그리고서 들려온 소리 4마디. 니까짓 것, 니까짓게 라는 그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니까짓게 뭐길래? 니까짓게 무슨 존재기에? 네가 뭐 잘났다고? 네 인생 살펴봐. 네가 나설 것 아무것도 없잖아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 그는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을 때, 예국을 의지했을 때 그는 나라가 풍전등화이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를 퇴치하고 승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해에 또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연인지는 모르지만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었던 그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누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온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왕이 되었고 14년 지났으니까 39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 아수르란 대제국으로 건져는 영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서 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통보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성읍 중에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 히스기야한테 말을 하라. 너가 지금부터 15년을 더 살게 될 거다 라고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보셨기에 그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병이 온 것도 극적이지만 병이 낫는 것도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죽는다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자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20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분명히 죽는다고 말을 했고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병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서 질문한 거예요. 징표가 뭐냐고. 그러자 해의 시계를 앞으로 10도만큼 가는 게 낫습니까? 해의 시계를 뒤로 10도만큼 갖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까 뒤로 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해가 뒤로 10도만큼 가도록 그렇게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해의 방향이 뒤로 10도만큼 물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태양을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태양이 멈추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들을 오늘의 우리 과학적인 수준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해가 뒤로 10도만큼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고 결국 사흘 만에 히스기야는 살아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5년 동안을 연장받아서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았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5년이었어요. 수명 연장을 받았어요.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0장 17절 불과 바로 앞에 열왕기 20장에서 그가 병이 나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병도 나았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듣게 됐겠냐는 거죠.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아수르 그 위에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까지는 이 바벨론은 아직 태동하기 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지는 태양이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대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던 이 유다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병들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조문을 하게 되죠. 위로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새로운 나라, 저 북방에 있었던 나라가 자기 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에 우쭐해졌던 이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는 여러 가지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랑하려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오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하시면서 한 얘기가 20장 17절이에요. 당신이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바벨론에게 이걸 보여주었듯이 이제 바벨론이 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일이 올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환관이 되어지고 내시가 될 거다라는 그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넘어서 이 일은 실현되고 맙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거기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익을 이루었고 그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과 싸워서 승리한 자였고 또 죽을 병에 처했지만 살아났던 사람이었고 그 15년이라는 어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하스라는 악한 왕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 이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경 안에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수명 연장을 받았던 15년 어간에 3년 만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가 성경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은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점에서 참 굉장히 복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사람의 한 분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글을 주보에 남겼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가을에 되어서야. 가을이 오는 인생의 계절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지쳐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었더니만 고픈 이들의 빈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에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곡과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가을이 돼서야, 아니 겨울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봄날에 여름날에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바위처럼 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 실패한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탓이요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나라를 망쳐난 이 망국과 같은 난국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왕입니다. 교회를 개혁시켰고 신앙을 회개했던, 그래서 나라가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것이죠. 회개란 얽혀지고 또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온갖 것으로 전철이 되어서 어디에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돌파구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은혜